오늘은 2022년 성탄주의를 맞아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 말씀 가지고 임마누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곡성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남긴 명대사가 있죠. 뭐가 중한디? 뭐가 중하냐고 라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아버지 경찰관이 이 수사를 하는데 너무나 부실하고 그리고 잘못하니까 딸이 쳐다보다가 신기 있는 이 딸이 이런 말을 해요. 뭐가 중한디? 뭐가 중하냐고 라는 말을 하죠.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뭐가 중한디, 정말 뭐가 중요한지 모른 채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요, 여러분, 가족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랐어요. 우리는 돈 버는데 바빠서 가족을 내팽개치고 그렇게 살다가 보니까 나이 들어서 가족을 챙기려고 보니까 가족들이 다 이제는 나이 들어서 떠나버렸죠. 가족의 소중함을 우리가 모르고 살아왔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정작 중요한 것, 여러분, 돈이 중요한가요? 아니죠. 가족 안에서 사랑이 더 중요하고요. 형제 간의 우애가 더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가치들을 우리가 모르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 건강의 중요함을 모르고 살아가다가 나중에 덜컥 병이 들면 어때요? 야, 건강이 정말 중요하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여러분,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중요한 게 뭔지를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죠. 여러분, 성탄절을 지내면서 우리가 정작 성탄의 중요한 것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인사할 때 성탄절에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즐거운 메리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라는 말은 두 말이 합쳐진 말이에요. 크라이스트와 그리고 마스라는 말이 함께 이렇게 합쳐졌는데요.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와 마스라는 말은 축제, 미사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예수는 간데없고 축제만 남은 것이 성탄절이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요란하게 상술로서 크리스마스를 활용하죠. 축제가 흥청입니다. 그러나 정작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높임받고 예수 그리스도가 찬양받는 일은 너무나 줄어들었죠. 요즘 세상에 나가보세요. 캐롤송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의 중심축인 예수님이 중심에 계시지 않고 교회에서 12월 25일 성탄절 하루 반짝 행사가 주를 이룰 때가 참 많이 있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12월 25일 성탄절을 잘 지키는 것에 목숨을 걸어야 될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아요. 성탄절은 기독교 역사에서 그다지 중요하게 취급되지 않았습니다. 초대 교인들은요, 예수님의 생애와 업적 그리고 부활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각종 문헌에 따르면요, 최초로 성탄절이 지켜진 것은 주 98년입니다. 예수님이 AD 4년에 태어났다라고 보거든요. 약 100년 뒤에야 예수님의 성탄에 대한 것이 대두되기 시작했어요. 터툴리안이라는 그 유명한 신학자이면서 목사님께서 성탄절을 지키자라고 제안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 137년이 되어서 주교 텔스포루스라는 사람이 이제 모든 교회에서 우리 성탄을 지키자라고 그렇게 명령했어요. 예수님의 탄생 약 150여 년이 지난 다음에야 성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식으로 성탄절이 지켜지기 시작한 것은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하고 나서 주교였던 줄리어스 1세가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정한다라고 하면서 12월 25일이 성탄절이 된 거죠. 예수님 탄생 후 350년이 지나서야 성탄이 시행되기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키는 이 성탄절은요, 12월 25일인데 원래 이 날은 동지, 그러니까 해의 길이가 길어지기 시작하는 그러한 날이었어요. 그래서 태양신의 축제가 있던 날입니다. 그래서 일부 사람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왜
태양신을 섬기는 절기인 이 12월 25일에 예수님의 성탄절을 지키자. 이거는 이교도 문화다. 그리고 12월 25일에 성탄절을 지키는 것은 기독교를 배교하는 것,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저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면서부터 세속적으로 지켜오던 태양신을 섬기는 이 12월 25일에 예수님의 탄생일을 지키기 시작함으로써 문화의 변동이 일어났어요. 이전에는 12월 25일 하면 태양신을 섬기는 날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이제 12월 25일이 되면 성탄절, 예수님의 생일이다라는 것들로 사람들의 생각 속에서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문화전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기독교는 끊임없이 세속 문화에 도전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미 자리 잡고 있던 세속 문화에 우리는 침투하여서 기독교 문화로 바꿔버리는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그것이 바로 문화전쟁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4월 초파일 날 있죠. 부처님 오신 날인데요. 탄생하는 날인데 그날을 주로 교회는 뭐예요? 체육대회예요. 연례적으로 4월 초파일을 세상 사람들은 그날을 절에 가는 날로 생각하지만 우리 교회는 오랫동안 보면 그날을 주로 교단 연합을 통해서 체육대회하고 화목을 다지는 날로 이렇게 바꿔갔죠. 미국에 오니까는 이상한 절기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예요? 10월 마지막 날 보니까 할로윈 데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은 원래 귀신 축제예요. 귀신 놀이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기독교인들이 어때요? 거기에 문화에 적응해서 막 예수 믿으면서도 그 축제에 막 휩쓸리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만든 게 뭐예요? 할로윈 데이를 대체하기 위해서 홀리원 데이 해서 그날 교회의 아이들을 모아놓고 그날 축제를 하고 기독교적인 메시지를 전함으로써 할로윈 데이를 대체하는 홀리원 데이라는 것들을 만들어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문화 전쟁이에요. 세속 문화를 대체하는 기독교 문화를 심는 것,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사역이라는 겁니다. 이런 서방 기독교의 노력과 또 다르게 동방 기독교, 그러니까 러시아 정교회라든지 이런 동방 정교회는요, 어떻게 하는가 하면 성탄절이 1월 6일입니다. 우리는 12월 25일 날 지키죠. 그러나 동방교회는 여기에 보면 우크라이나 정교회 옥수도스 있잖아요. 이런 교회들은 1월 6일을 성탄절로 지킵니다. 그러니까 불필요한 태양신 숭배의 논쟁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들은 대체적인 날을, 예수님의 생일은 아무도 몰라요. 성경은 말해주지 않아요. 어떤 예수님이 언제 태어났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여름에 6주 동안을 성탄 설교를 해요. 이왕 예수님의 생일이 12월 25일은 아닌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여름에 하면 어떠냐. 또 어떤 분들은 12월 25일 날 하고요. 동방기독교는 1월 6일 날을 성탄으로 지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많은 교인들이 12월 25일 날 되면 그날 반짝 행사하고 그날을 마치 거대한 축제인 것처럼, 그리고 성탄절인 것처럼 이야기하죠. 여러분, 날짜에 목숨 걸 필요가 없어요. 바울은 로마서 14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에 확정할지니라. 각각 자기 마음에 확정할지니라. 내 마음에는 12월 25일이 다른 날보다 낫다 여기는 사람도 있고요. 아니다. 365일이 다 성탄절이다. 똑같게 여기는 사람도 있는데 그거는 각자 마음대로 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12월 25일이 우리 교회는 대대적으로 이렇게 성탄절을 지켜오지만 이 날이 아니어도 돼요. 1월 6일 날 첫 주를 갖다가 동방기독교회처럼 지낼 수도 있어요. 여러분, 마찬가지 아닌가요? 추수감사절, 한국 교회는요 11월 첫 주를 갖다가 주로 추수감사절로 지내요. 미국은 또 어때요? 셋째 주를, 11월 셋째 주를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로 지나잖아요. 각기 알아서 하라라는 거예요.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날짜에 목숨 걸 필요가 없습니다.
뭐에 목숨 걸어야 돼요? 성탄이 주는 메시지예요. 성탄이 주는 메시지. 성탄이 주는 메시지의 핵심이 뭔가요?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기 직전에 천사가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를 오늘 본문에서 알려주죠.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1장 23절의 말씀이에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함이라. 여러분, 임마누엘이란 이 단어는 성경에 3번 나옵니다. 2번은 이사야서에 나오고요. 1번은 오늘 본문에 나오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러분, 이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임마누엘의 뜻이 뭘까요? 여러분, 우리 발음을 잘해야 돼요. 임마누엘은요, 원래 임마누 그리고 엘입니다. 임마누엘이 아니고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라는 말은 우리와 함께한다라는 뜻이고요. 엘은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나타낼 때 엘을 나타내죠. 엘샤다이, 전능자의 하나님. 엘로힘, 강하신 하나님. 우리가 그래서 엘이라는 말은 바로 하나님을 뜻하고요. 그리고 임마누라는 말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임마누엘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셨다는 말은요, 기본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 상태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뭐예요? 떨어져 있다, 나눠져 있다라는 것이 전제가 되는 거죠. 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나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졌나요? 우리의 죄악 때문이죠. 이사야는 이사야서를 통해서 임마누엘, 주님이 다시 와야만 되는 이유를 이렇게 이사야서 59장 2절에서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 듣지 아니하게 함이니라.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어요.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을 우리의 인생에서 밀어내버렸죠. 그래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이것을 임시 방편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가지를 시행했죠. 그게 뭔가요? 성전 중심의 신앙이에요. 성전 중심. 성전에 보면 성소와 지성소가 있습니다. 이 성소 안에 칸막이가 있었어요. 안쪽에 지성소가 있죠. 이 지성소에 1년에 한 차례 대제사장이 백성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용서받기 위해서 지성소 안에 들어가 소와 양의 피를 그 제단에 뿌리게 됩니다. 그리고 지성소에 안치되어 있는 법궤에 그 피를 뿌림으로 인해서 어때요? 죄 사함을 받죠. 구약의 신학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이 없다. 반드시 피의 흘림이 있어야만 죄의 대가가 상쇄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9월 10일 날 들어가서 양이나 소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법궤 위에다 뿌리게 됩니다. 단 한 차례 하나님, 그때 하나님의 임재에 구름이 거기에 가득 차게 되는 거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해야 1년에 한 번 연중 행사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요. 그것도 직접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경험할 뿌리였습니다. 연중 행사에 지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로 누리기는 너무나 역부족이죠. 대리만족, 대제사장을 통하여 대리만족하는 그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갖고 있는 이 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죠. 성육신이다 이야기하는 이 성탄절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21절을 보세요.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자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라는 말은 예수와 여호수아와 같은 말이에요.
구약의 여호수아, 호세아 이 말이나 우리가 이야기하는 예수라는 말은 번역상의 문제지 똑같은 발음이에요. 여호수아 그리고 호세아 다 그들이 어떤 일을 했나요? 구원자죠.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한 장본인이 바로 여호수아고요. 고멜과 같은 죄인을 끝까지 품어 안았던 그 사랑의 선지자가 누구예요? 호세아. 그렇죠? 그러한 사역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게 위하여 그분은 보좌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저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무서운 집념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끊임없는 집념, 그게 뭐예요? 죄인이라 할지라도 끝까지 추적해서 그를 품으시는 하나님. 우리가 아무 공로 없고 죄의 삶을 살아왔더라도 버리지 아니하고 방치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추적해서 그 영혼을, 고멜 같은 그 영혼을 품으시는 호세와 같이 오늘도 우리의 삶을 품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 주님,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이죠.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우리 모두를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이 바로 임마누엘이에요. 성경은 이 사실을 명확히 밝힙니다.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주님은 우리의 상태가 어떻든 우리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든 그와 상관없이 주님은 하늘 보좌와 우리를 맞바꾸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뿐만이 아니라 나와 나의 인생에 동행하시며 함께 하시기 위하여 임마누엘로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 성탄은요, 우리에게 화려한 행사가 없어도 돼요. 오늘 우리에게 삐까번쩍한 어떤 건물에서 멋진 어떤 퍼포먼스가 없어도 돼요. 성탄의 메시지가 뭔가요? 주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의 주님 오늘도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어린 아이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끝까지 추적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끊임없는 주님의 집념과 사랑을 보여주시는 단어가 바로 임마누엘이라는 사실이에요. 요한사도는 요한복음 1장 14절을 통하여 이 사실을 명확하게 발표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오늘 요한사도는요 말씀하기를 말씀이 되신 그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라고 말씀하죠. 여기서 거하신다라는 말의 뜻은요 텐트를 친다 또는 장막에 거한다, 영어로 보면 dwelling, 거주한다 그런 뜻이에요. 높고 높은 보좌 위에 계셨던 그분이 모든 하늘 영광 버리고 내 인생의 장막집에 찾아오셔서 내 마음의 중심에 장막을 치시고 영원히 주님 나라 가는 순간까지 어때요?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임마누엘의 주님의 축복입니다. 성탄이 맞이한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축복이 뭐냐 하면 주님이 우리와 드웰링, 거주하신다. 내 인생에 떠나지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않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그 티포 성경 공부할 때 가르쳐 준 것이 있죠. 손을 이렇게 잡아보시라 그랬어요. 내가 아무리 손을 놓는다 할지라도 주님의 손은 영원히 나를 놓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죄악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손을 놓을 때가 있어요. 내 감정이 격해져서 때로는 실망하고 주님 앞에 투정하면서 내 손을, 내가 주님 앞에서 내 모든 것을 놓아버릴 때가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영원히 나의 손을 놓지 않으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신다 이거예요. 이것이 임마누엘의 축복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임마누엘이 왜 중요할까요? 우선 우리의 죄악뿐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 전체를 새롭게 치유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죄악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병든 인생을 고쳐 나가신다는 거예요.
주치의사 되셔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의 병든 인생, 병든 감정, 우리의 인생을 하나하나 고쳐나가시죠. 예수님의 탄생 700년 전에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했던 이 이사야 선지자가 임마누엘로 오셔서 예수님께서 하실 일을 이사야 61장 1절에 이렇게 예언합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게 할 것입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갇힌 자를 놓아주고 또 치유하는 사역이 일어난다라고 700년 전에 이미 예언했어요. 이 예언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나요? 마태복음 4장 24절에 보면 모든 앓는 자, 곧 각색병에 걸린 자,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리고 오니 그들을 고치시니라. 임마누엘의 주님은 그저 우리 가운데 계시는 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인생을 고쳐 나가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임마누엘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일어나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의 치유자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개입하시면 우리는 병든 인생이 고쳐집니다. 그리고 치유받을 수 있어요. 만약 예수님이 내 인생에 임마누엘로 계시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은 헛된 것을 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찬송가 446장에 보면 주 음성 외에는 이라는 찬양이 있죠. 거기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즐겁고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는 거예요. 임마누엘로 주님이 내 인생에 같이 하지 않으면 우리는 헛된 것을 추구하게 되고 헛된 인생을 살아갑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주님의 임마누엘의 신앙,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지 못하면 어때요? 우리는 세상에 헛된 돈만을 추구하는 거예요. 돈을 추구하는 거예요. 돈을 쌓아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통장에 돈이 있으면 뿌듯하죠. 든든하죠. 왜 그럴까요? 인간은 항상 불안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통장에 돈이 모이면 어때요? 뭔가 대책을 세울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금 안심할 수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돈을 통장에다 차곡차곡 쌓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뭐라고 하셔요? 돈을 사랑하지 말라. 있는 바를 족한 줄 알아. 왜? 주님이 책임진다. 너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뭐예요? 세상 끝 의지하지 말고 거기에 불안해하지 말고 주님 신뢰하면 주님께서 너를 책임지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임마누엘의 주님이 우리의 인생에 책임지시고 함께 하시면요, 우리가 든든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불안하다는 것은요, 내가 불안을 느낀다는 것은 뭐예요?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과 함께하는 것들이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어때요? 자꾸만 세상적으로 뭔가 나를 안심시킬 수 있는 것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게 돈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자녀에게 목매는 사람이 있어요. 자녀가 내 모든 인생의 전부가 되는 거예요. 거기만 그냥 졸졸 따라다니면서 우리 아이가 잘 되면 내 인생도 든든하다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무슨 말씀이에요? 족한 줄로 여기라. 왜요? 주님이 책임지기 때문에. 주님께서 고치시고 주님께서 배려하시고 주님께서 우리 인생에 개입하시면 모든 문제 해결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의 노예로 전락되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병든 인생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임마누엘의 주님을 경험하게 되면요, 우리의 소유를 전부를 버렸던 베드로와 같이 참된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러한 힘과 능력이 주어집니다. 임마누엘만이 우리를 든든하게 만들 수 있어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들을 확신하고 믿을 때 우리는 제자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불안하십니까? 뭔가 내 삶에 뭐가 있어야만 내가 안정이 될 것 같아요. 그것은 아직도 주님이 나의 인생에 경험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은 추상적인 개념이나 분석의 대상이 아니라 경험의 대상이에요. 경험의 대상. 매일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해야 돼요. 특별히 성탄 주간 이 임마누엘의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축복의 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탄을 맞아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이벤트는 임마누엘을 경험하는 거예요. 성탄에 뭐가 중요한디라고 물으면요, 임마누엘이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보다 더 큰 성탄의 선물이 없어요. 여러분 가장 큰 선물, 가장 든든한 것, 내가 오늘도 확신 가운데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성탄에 전할 메시지는 뭐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너에게는 그것이 없지 않냐? 나는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든든하다. 주님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족한 바로 여기라. 만족해라. 왜? 주님이 너의 인생 책임지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임마누엘로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의 주님은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삶 속에 개입하셔서 영원히 떠나가지 아니하시고 여러분과 동행하시며 여러분이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살아감으로 오늘 하루도 든든한 귀한 축복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